반갑습니다. 오늘은 제17장 돌아오는 세상에 그 세상의 주인공이 누군가. 실은 내일 일도 모르거든요. 돌아오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돌아오는 세상의 주인공은 누군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제17 말씀하시기를 돌아오는 세상에는 실력이 충실하여야 서게 되는 바, 실력의 조건은 지식이나 수완보다 첫째 진실함이요 둘째 공심이 있으며 셋째 덕이 있음이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돌아오는 세상의 주인 될 리는 법이 있고 진실되며 어느 무로나 대중에게 이익을 주는 이니라. 좋은 운명이 나빠지기도 하고 나쁜 운명이 좋아지기도 하는 그 관건이 바로 지금 생각하는 거, 그것이 여하에 달려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슬퍼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죠? 내가 내일 죽을란가 10년 후에 죽을란가. 저는 공개했으니까 96세까지 살겠다고 공개했으니까 큰일 났어. 지금 큰일 난 거야. 그런데 그러니까 몸이 좀 아프면 내일 죽을란가 보다 그리 싶고, 몸이 좀 나으면 96세는 살란가 보다 그리 싶다니까. 사람 의지가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 의지가. 확실한 것이 오늘 지금 무엇을 생각하며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선악간의 고락간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다. 이것이 일체유심조 진리예요. 일체유심조 진리가 먼데 있지 않아?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가르쳐. 늘 내가 나를 가르쳐.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하는 것을 안 되게 하는데 마음을 쓰면 안 고쳐져요. 잘. 저 아편 먹은 사람이요, 그 아편 참기 어렵다고 하잖아. 그러지 않아요? 술 마시는 것도 참기 어렵다고 그러지 않아? 비근한 예로 그렇거늘. 그런데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안 되는 것을 자꾸 끊으려고 하면 더 안 돼요. 비가 오면요 죽순이 나는데, 내가 화단을 갖고 오는데 대나무를 열반하신 항사님이 몇 개 심었어. 5-6개 심은 것이 그냥 쫙 퍼져가지고 화단 전체에 나네. 비만 오면 그냥 우후죽순으로 확 대나무가 올라와. 이게 옛날 원장님은 그거 다 호크레인으로 파죽이라. 그래서 다 파내버려야 한다. 그런데 항사님이 이거 심어놓은 것을 파내버리겠어? 이제 그러면 안 된다. 순 나는 대로 잘라버리자. 괜찮다 해서 요새는 순 나는 대로 잘라버리자. 괜찮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데, 이렇게 마음에서 나지 말라는 것이 자꾸 나는 거야. 세상에 밭에서 잡초 나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곡식만 자라기를 바라지만 잡초가 훨씬 더 많이 자라지 않아? 이걸 제거할 때 자꾸 풀을 제거하려면 더 나. 이 나쁜 마음도 자꾸 제거하려면 더 난다니까. 왜냐하면 사람이 관심이 그리 기울이면 관심 기울이는 대로 더 나네. 그런 묘한 마음이 그런 묘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일체유심조 잘 아셨죠? 관심을 어디다 두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출세하려면 나의 장점을 살려야 하는 거야. 나의 결함사항만 자꾸 슬피 알고 굳게 앓으면 그 사람 성공 못해. 자기의 장점을 살려야 하는 거야. 근데 그와 같이 내가 그 건실한 마음, 법도 있는 마음, 성품에 위배되지 않는 그런 마음을 자꾸 키워.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자꾸 키워. 알겠죠? 제가 늘 그러지요. 나무아미타불은 옛날 연불이요. 옛날 연불이요. 우리 선진께서도 대종사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 대종사님,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우리가 꼭 할머니, 할아버지가 좀 같습니다. 옛날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좀 새로운 뭐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주문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구타오님하고 같이 누구든가 두 분한테
내가 이름 얼른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면 주를 외워라. 그래 주문시해 주신 거예요. 그와 같이 꼭 나무아미타불 할 거는 없다 그 말이에요. 하면 좋지만은 나무아미타불에 관심이 딱 기울어서 이것이면 되겠다 하는 사람은 연불 정도 있어. 연불만 해도 성불할 수 있다. 이런 종파가 있는 것처럼 지심으로 하면 크게 성공하는 건데, 그게 잘 안 되면 제가 늘 주장하는 거지. 신불이론상. 아시겠죠? 원불교는 이론상이니까 이론상을 염하는 거예요. 그 이론상이 마음부처님 이론상이라고. 신불, 마음부처 이론상. 이 근원은 대종사님께서 유호일 제자에게 목판으로 된 이론상을 그려 주시면서 거기다가 신불 이론상 새겨주셨어. 그게 지금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어요. 신불 이론상이라고. 그 신불 이론상, 일체유심적으로 진리를 믿는 분은 내 이론상만 잘 지키면 다 끝나는 거란 말씀이죠. 그죠? 이론상을 잘 수호하고, 이론상을 밝게 깨닫고, 이론상을 잘 활용하는 거. 이게 사막이거든. 잘 수호하고, 밝게 알고, 진실을 실행하는 거, 정당하게 실행하는 거, 이게 사막 아닙니까? 그러므로 첫째는 이론상을 챙겨야 돼. 그게 신불 이론상이에요. 자, 그러면 신불 이론상을 챙기는데 비고 텅 비었네. 이론상이 비었잖아. 챙겨도 텅 비었어. 그잖아? 그게 처음 하는 사람은 심심해. 잊어버려. 아이고, 텅 비었다. 텅 비었다. 노란 부처님이 앞에 계시면은 존귀하게 섬길만 한데 텅 비어버리면 섬길만 하지 않지 않아. 그게 자꾸 잊어버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러는 광명. 아시겠죠? 이러는 광명. 그 신불 이론상은 환하다 이 말이죠. 그 광명을 연상을 해요. 그러면 그 특히 밝은 광명에 의해서 우리가 마음을 제도받아. 어두운 마음이 사라지고 이 잘못된 생각이 발라지고 그렇잖아요. 잊어버렸던 관념이 생각나고, 이와 같이 이론상은 특히 광명한 자리다. 광명한 자리요. 광명은 사막의 중간자예요. 광명은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의 자리예요. 아시겠죠? 깨닫는 것, 그것이 광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의 광명, 우리 쉬운 말로 말하자면 이론상 부처님의 광명, 이론상 부처님의 광명. 이렇게 상념에 늘 생각하는 마음에 이론상 부처님의 광명하면 환한 그 진리의 면목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 얼마나 믿음직스러워요. 그렇죠? 그렇죠? 아, 대답 좀 크게 해야 한다니까. 응. 그렇게 해야 마음이 박혀. 마음이 박혀. 기독교는 그걸 잘해. 뭔 말만 하면 그냥 아멘 하고 그냥 나갈 일을 꾸미거든. 그런데 그 나라에서 한다고 우리도 그렇게 할 건 없지만은 이런 그 감동하는 사람은 감성적인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감성적으로 감동하는 이것이 따라야 돼요. 무엇을 보더라도 기뻐야 되죠. 밥을 먹어도 기쁘게 먹어야 되고, 벚꽃을 봐도 기쁘게 봐야 되고, 인생을 느껴도 기쁘게 느껴야 되고, 기쁨이 낙이 첫째 조건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불법을 신봉하고 수행할 때 낙이 있어야 돼. 대종사님을 섬기고 이론상의 진리를 품 안에 안아서 이론상 공부를 해 나갈 때 첫째는 낙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극락이라고 그래. 낙을 자꾸 붙여야 돼. 하면 할수록 낙이 붙는 그 공부에 맛이 들어야 돼. 그래서 신불 이론상, 마음부처님 이론상 이걸 항상 염을 해. 그러면 자기가 수행의 표준이 딱 드러나. 언제든지 내가 잊어버려서 수행을 못 하거든. 마음을 늘 챙겨야 돼. 챙기려면 이론상, 신불 이론상을 챙기고, 그 연불 대신 챙기는 거예요. 연불하고 똑같은 거야. 근데 그 신불 이론상을 챙길 때, 이론의 광명, 아시겠죠? 이론상 부처님의 광명하심. 이론상 부처님의 빛을 연상을 하면
신앙심이 저절로 나와. 목매어든 마음이 저절로 깨달아지고, 아이고 내가 그건 참 잘못했구나 하고 바로 발라지고 그러는 것이니까 이것을 늘 그렇게 자꾸 마음을 내버려두고 훈련을 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제 힘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면 이제 그 즐거움으로 도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문명세, 그러니 이제 돌아오는 문명세계라고 그러잖아. 오는 세계를 문명한 세계다. 지금은 말이죠. 바이러스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성행하니까 인류가 다 죽을란가 보다. 이런 생각도 난다니까. 잘못하면 죽어. 인류 전체가 멸망한다니, 잘못하면. 이제 마스크 쓰라기도 안 쓰고, 둘이 같이 앉아있지 말라기도 같이 앉아있고, 그냥 마음 자유대로 하거든. 이 자유방조하는 마음, 이 전체를 생각하지 않는 마음, 이 마음이 인류 죽이는 마음이요. 그렇잖아요? 마스크 쓰라니까. 나 마스크 안 써도 병 안 걸려. 마스크 쓰라는 건 남한테 전파되지 않기 위해서 마스크 쓰라는 것이거든. 남한테 병 안 걸리기 위해서 찢는 것보다도 그런 것인데 나는 안 걸린다고 안 쓰면 그거 되겠어? 그렇잖아요? 그러듯이 인류가 조금 방심하면요. 방심하면 인류 전체가 사망한다니까. 이 중요한 교훈을 이 코로나가 가르치고 있어요. 이런 때에 잘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왜 이 말을 하는 거니? 사람들은 돌아오는 세상, 내일 세상, 내가 90대 되는 세상, 내가 후생, 그 후생, 돌아오는 후생이라 하는 것은 내가 심신작용을 지금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잘 깨달아서 자기가 자기를 가르쳐야죠. 자기가 자기를 가르쳐야 그것이 돌아오는 문명세계가 되는 거예요. 동물들은 자기가 자기를 가르칠 줄 몰라. 아시겠죠? 개나 돼지는 자기가 자기를 가르칠 줄 몰라. 현명한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가르쳐. 그래서 인간 사회에는 문명한 세계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코로나가 아무리 심해도 인류가 자꾸 깨달음으로 이렇게 발전하니까 오히려 그것들이 다 사멸되고 인류는 인류대로 문명한 사회가 돌아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기가 자기를 가르치는 일, 이것이 문명한 세상을 문명하게 사는 우리 인류 공부인의 도리예요. 자기가 자기를 가르칠 줄 모르면 낙후한다고 말했어요. 오는 세상에는 낙후하는 사람밖에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업력이라는 말을 쓰지요. 그건 업력이다. 그렇죠? 업력이 뭐일까? 한번 그냥 너 생각나는 대로 누가 한번 말해봐봐. 업력이란 뭐일까? 예? 아, 이거 잘 안 들려. 습관이 모아져. 맞아. 습관이 모아서 업력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한 생각을 하죠. 습관이 되고, 습관이 모아서 업력, 힘을 탄다. 그 말이요. 아주 정답을 대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잘 못 알아들어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 그럼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 거니? 업력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이것이 업력이야. 아시겠죠? 사랑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이 업력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마음의 세계에서 조복을 해야 돼. 사랑하는 마음에 끌리지 말고 미워하는 마음에 끌리지 말아서 해탈심을 늘 마음 가운데 키워야, 그래야 그분이 업력을 해탈하고 자유신경을 얻어서 자기가 자기를 고칠 수 있는, 자기가 자기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성자혼을 갖는 것이고, 자기가 자기를 고칠 뿐만 아니라 남도 고치고 세상도 고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차차차차 가정이 문명한 가정이 되고, 이웃이 문명한 이웃이 되고, 전 사회가 문명한 사회로 차차차차 개벽되어 가는 것이다. 그 말씀이죠. 그 개벽 세상의 종교가 어떤 종교냐면 온불교라고 대명사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런 개벽 세상의 주교가 되는 종교가 온불교이다.
그런 것이니까 그런 신념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이 14세기 인류 역사상 전염병으로는 그 내가 한번 들춰봤어. 그랬더니 그저 흑사병, 패스트 그것이 그렇게 흥행해가지고 전 그 구라파가 아니라 유럽에 전파되어 가지고 그때요 2,500만 명이 죽었대요. 흑사병 때문에. 놀라운 병이죠. 이렇게 그 전염병이 옛날에도 아주 극심한 전염병이 있었어요. 호열자, 그거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 천연두라는 것이 병이 성행하더니 남미 사람이 거의 100%가 죽었어. 90몇 퍼센트, 90% 이상이 죽었대요. 그래가지고, 심리가 다 사람 하나씩 산다 했어요. 심리가 다 사람 하나씩 산다고. 그렇게 남미를 쓸어버렸대. 그래가지고 남미 문명이 바뀌어져 버렸다. 그러거든요. 그와 같이 이 수많은 균이 인류를 멸망케 해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극심하지만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짐승 사이. 이번에도 그 박쥐한테서 왔다고 그러지 않나? 박쥐한테서 사람과 미물 사이, 사람과 초목 사이, 사람과 무정물 사이. 이와 같이 사람이 사람과의 사이를, 사람이 짐승과의 사이를, 사람이 아주 미혹한 미물과의 사이를, 초목과의 사이를, 무정물과의 사이를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 하는 데 따라서 세상이 바뀌어진다 그 말씀이죠. 그렇잖아요. 한 가정도 부부간의 사이를 어떻게 바꿔가느냐, 부자간의 사이를 어떻게 바꿔가느냐, 그 자꾸 개혁해가면서 바꿔가는 그것이 관심이 되어가지고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냐 불행한 가정이 되어가는 것이고, 지금 불행하다고 해도 가정이 불행한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지금 마음을 잘못 쓰니까 가정이 불행한 거다. 아셨나요? 모르시겠나요? 그런 것이라 이 말이. 그걸 가르치는 거야. 내 가정은 왜 이러나? 우리 사회는 왜 이러나?가 아니고 지금 내가 어떻게 마음을 쓰는가에 따라서 가정이, 사회가, 전 인류가 바뀐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는 일체유심조 원리인데, 이 일체유심조 원리에 의해서 나가야 돌아오는 세상이 문명한 세계가 돌아왔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공부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나아간다면 어떻게 오는 세상이 문명해지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본래 사람은 아주 신령한 그 영성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자기가 자기를 가르치는 깨달음의 세계로 가기 때문에 세상은 더 존만 세계, 훌륭한 세계로 변화되는 거란 말씀이죠. 그래서 대중사님께서도 오는 세상은 문명한 세상이 돌아온다 그러신 거예요. 몰라, 이제 내가 대중사님에 안 되어봤으니까 모르지만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번에 돌아오는 세상을 어떻게, 그러니 이제 돌아오는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문화계, 경제적으로, 철학에서, 종교계에서 모두 다 반성을 하고 새로운 메시지를 내놓아요. 지금 코로나19가 지나가서도 정치인들이 다 이걸 응용해 가지고, 또 철학인들이 다 이걸 응용해 갖고, 인류 전망을 내다보는 인류학자들이 다 이것을 응용해 가지고 인류가 어떻게 되어가는가 하는 것을 새로 지금 점치고 있다니까. 요새 말이에요. 김정은 때문에 난리가 있잖아요. 심혈관 병이 나고 이제 어쩐가 모른다고 막 그러지 않아? 그런데 내가 한 6개월 전에 점쟁이를 봤어. 점쟁이가 김정은은 6월에 죽는다고 해놨더라니까. 그래서 이런 말은 방송에 나가면 웃었지만은 그런 건 사실이니까, 뭐 김정은이 죽는 건 아니지만은 그 작은 요새 좀 좀 심상치 않아. 그래도 그 사람들이 막 부풀려 하는 얘기니까 이런 것이잖아요. 그 세상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믿을 건 무엇입니까? 세상을 믿을 수는 없잖아요.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을 잘 명상해 보세요. 우리 하늘을 봐도 텅 빈 하늘을 볼 때에도 내 마음은 저와 같이 하늘과 같다고 하는데 하늘과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그 눈부신 일호를 보더라도 햇빛을 보더라도 내 마음은 일광과 같다 하는데 내 마음은 어찌하면 일광 같은 것일까?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마음을 연구하는 거예요. 마음을 자꾸 자연현상에 비유해봐서 비유해 보면서 연마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연현상이 진리니까. 아시겠죠? 자연현상은 바로 진리셔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비유해서 연마해 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꾸 마음의 세계를 깨달아가. 그러면 진정 이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모든 것이 되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깨닫게 돼요. 깨달으면 그것이 신앙심이에요. 아시겠죠? 그냥 믿는 것은 잘못하면 미신일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미신일 수가 있어요. 더 적극적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이 더 미신을 믿는 수가 있어요. 무조건적으로만 믿기만 하거든요. 그러면 미신에 흐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깨달아서 믿는 거, 이것이 가장 정당한 믿음이고 진실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아서 깨달음을 옮기지 않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한번 정해놓고 그 정한 바를 옮기지 않아야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대종사님을 주세불로 섬기고 원불교 회상과 이론상의 진리를 믿었다면 거기를 촌보도 옮기지 아니하고 그 정한 자리를 확고하게 갖고 있는 거, 그게 믿음이죠. 그 믿음은 깨달음이 있어야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깨닫느냐? 깨닫나요? 내가 보지 않았는데. 그런데 옛날부터 자연현상을 보고 내 마음을 비교해서 알아. 태양을 보고도 태양이 내 마음과 같은 거다. 허공을 보고도 허공이 내 마음과 같은 거다. 흐르는 물을 보고도 흐르는 물이 내 마음과 같은 거다. 저 질박한 흙을 보고도 심지 마음은 흙이다. 이와 같이 내 마음이 천지 만물과 같은 거다. 이런 생각으로 명상해서 마음을 깨닫는다. 한 걸음 한 걸음 자꾸 깨져가는 거다. 아시겠죠? 손타운이 몇 세 대답도 안 해요. 알아 몰라. 그죠? 그렇다. 마음이라는 것은 허허해서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어. 근데 비교급으로 하면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첫째 깨달아야 믿어져. 내 마음이 부처라 했는데 믿는다고 말만 하지 진실로 믿질 않아. 믿지 않으니까 마음을 떠나. 그렇잖아요. 내 마음이 부처라 했어 믿는다 했지만은 진실로 믿음이 없으니까 늘 마음을 떠나. 어디로 떠나냐? 눈으로 떠나고 코로 떠나고 몸으로 떠나고 환경으로 떠나고 떠나서 묶여있어. 묶여있어. 마음자리에 있지 않아요. 그것이 왜 그러느냐? 마음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왜 깨닫지 못했는가 하면은 여러 가지 천지 만물을 비유해서 명상해보고 텅 빈 마음자리를 가만히 생각해 봐봐. 이 빈자리에서 어떻게 선악이 나오며 이 빈자리에서 어떻게 고락의 업보가 있으며 이 빈자리에서 어떻게 음양상석 도리가 생겨나겠는가, 이런 걸 잘 명상해 보는 거야. 아시겠죠? 명상을 떠나서 깨달음은 없어요. 명상을 해야 깨달음이 생기는 것이지. 그 깨달으면 믿음이 난다 그 말이죠. 원불교 신앙이 어렵다는 말은 그래서 그래요. 깨달아서 믿기 때문에 원불교 신앙이 어렵다 그래요. 무조건 신앙이라고 하면 쉬운데 그냥 공부도 않고 믿기만 하라고 하면 쉬워. 근데 원불교는 그래 않거든. 공부해가지고 믿어라. 이런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돌아오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야. 나 허기에 따라 달라지는 세상이야. 그런데 참 인류가 좋아지는 세상으로, 문명한 세상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 문명한 그 큰 조류를 따라서 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저절로 공부되는 점도 많아. 아시겠죠? 날이 새면 눈을 떠야 하고 눈을 뜨면 봐야 하고 삶을 살아야 하는 것처럼 저절로 공부되는 점도 참 많아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니까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오는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주인공이 되느냐 그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가정을 생각해 봐봐. 가정에도 주인공이 있다니까. 누가 주인공입니까? 누구든지 마음을 깨달아서 마음을 실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주인공이다 이 말이에요. 가정이. 해보세요 이제. 그 집안이 남편이 주인공인가 아들이 주인공인가. 아들이 출세해 봐봐. 전부 아들 밑에서 사는 얘기야 이렇게. 굽실거리고. 그렇지 않아? 그러죠? 그런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마음을 깨달아서 이론상을 깨달아서 신불 이론상을 깨달아서 이론상대로 마음을 쓰는 사람, 그 사람이 그 가정의 주인공이 된다. 하나하나 오늘 더 주인공이 되고 내일 더 주인공이 되고 1년 후에는 완벽한 주인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마음 공부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는 세계라 하는 것은 내일 모레 후생 내후생 오는 세계는 진실한 사람, 마음이 진실한 사람,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된다. 진실은 수양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마음이 진실하다는 말은 마음이 깨끗하다는 말인데 이 깨끗한 청정일념을 갖는 분은 누구냐면 수양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번뇌를 잘 삭혀 돌려. 그래서 텅 빈 마음을 늘 가져버렸대요. 텅 빈 마음을 가져버린다는 게 허수아비처럼 허수아비가 되라는 말은 아니고 아시겠죠? 텅 빈 마음으로 챙기는 그 마음이 주가 된 제가 늘 얘기해줘. 마음의 광명 아시겠죠? 이르는 광명이 주가 된 그런 마음으로 마음 자리를 잘 지키면 이게 수양이 되고 연구가 돼요. 그러니까 오는 세상이라는 것은 수양을 잘해서 마음이 진실한 사람, 이 사람이 오는 세상의 주인이 된다. 나는 왜 누구한테 속박을 받고 살아야 하고 나는 왜 남의 낮은 자리에서 살게 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오늘 내가 여기 나오려고 분단장을 했다니까. 다른 분들은요 나보고 인사님 분단장 하지 마라. 그냥 나와. 분단장 안 할 수가 없어. 여기도 그냥 의무적으로 분단장을 막 하니까 막 의무적으로 하고 나오는 거야. 어? 그래 나오는데 마음을 깨끗하게 가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분별 번뇌를 늘 제거해. 그러면 마음이 큰다 그 말이죠. 마음이 커. 마음이 클 뿐만 아니라 마음에 힘을 타. 이걸 알아야 돼. 내 마음은 지금 어두운데 차차 밝아져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은 작은데 나도 모르게 자꾸 커져. 내 마음의 힘이 약한데 차차 커져. 힘이 생겨. 그래서 역을 얻는 거예요.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 력을 얻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부처 불보살 자리에 자꾸 가차이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 첫째가 그 진실해야 되는데 진실은 수양력에서 얻어지는 것이에요. 수양력에서 그래야 참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박사가 아니면 술제를 못 하잖아요. 요새 박사가 하도 흔해갖고 박사 아니면 아무것도 못해. 그죠? 여러 가지 phương面에서 박사가 나오니까 서예도 박사가 있지 않아요. 간호사도 박사가 있고 다 그 학문별로 전부 박사가 있어. 박사가 아니면 길을 쓰고 살 수가 없어. 그죠? 대답이 없는 거 봐.
귀를 피고 못 살아. 또 하나 있어. 돈 없으면 귀 죽어도 못 살아. 사람들이 그런다니까. 그렇게 그런 것이 이제 수완이 많은 사람이 돈이 많아. 그 이제 정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그것이요. 지식이나 수완이나 사람들은 그것으로 큰 인격자다. 그렇게 정해놓지만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면 뭔가 진실이 있어야 된다. 마음 가운데 진실이 있어야 된다. 근데 오늘 아까 내가 분단장 이 얘기를 왜 했는 거니? 분단장 책임은 저 인정 씨라고 그분이 뭐라 그러는 거니? 응? 아니 내가 뭐라고? 아니 내가 금방 말하는 거지 뭐 말하려고 이 말 꺼냈는데 잊어버렸네. 여기 수완이나 재주보다도 마음이 진실해야 된다. 그것을 주장하신 거죠. 오는 세상에는 그래야 주인공이 될 수 있다. 해보세요. 해보는 수밖에 없어. 지금 말로 100번 해봐야 안 듣잖아. 근데 진짜로 해봐. 한 가정에서, 한 사회에서 그걸 해봐. 내가 진실한 마음을 한번 갖고 대해봐봐. 대해봐. 또 진실한 마음이 무엇인가 하고 명상해 보고. 그래서 그 자리에 자꾸 가차이 가면 이것이 세상 만사가 다 바뀌어진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오는 세상에 마음이 진실해야 된다 이 말은 오는 세상은 내가 더 행복해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는 세상은 저도 책상 위에 좌우명을 갖고 있는데 오늘은 어제처럼 살지 말자가 있어. 조항과 한가운데 하나가 어제처럼 살지 말자. 늘 마음 가운데 공부심으로 진작하는 사람은 평화와 행복과 이런 것이 늘 따라와.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가르쳐서 마음을 진실하게 가져야 돼. 그러려면 잠시 수양을 잘해야 돼. 수양은 새벽 시간에 오랜 시간 앉아만 있다고 수양이 되는 건 아니에요. 새벽 시간 1시간 앉아서도 수양이 안 될 때는 안 돼. 근데 잠시 휴식하면서도 정신 차려가지고 수양을 하면 수양이 참 잘 돼. 아시겠죠? 내가 그냥 다른 것 않고 그것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게 수양이 잘 돼요. 그렇듯이 수양은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 뜨고도 대종사님은 좌선 할 때도 눈 뜨고 해라 이렇게 가르치셨어. 눈 떴다고 좌선이 안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죠? 말하면서도 그래요. 수양을 잘하는 분은 말하면서도 마음을 수양하면서 말을 하는. 아시겠죠? 모든 행동이 수양을 떠나지 않아. 항상 수양과 같이 있어요. 이것을 원불교에서는 무지선 그래요. 언제든지 선을 심경을 가지라. 이건 선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언제든지 사물을 볼 때에도 선의 심경을 여의지 아니하고 말을 할 때에도 선의 심경을 여의지 아니하고 신불이론상을 떠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선이라는 것은 신불이론상 자기가 깨닫고 있는 이론상을 떠나지 않는 거다 말. 신불이론상. 그래 우리가 늘 마음 가운데 신불이론상 하고 주문처럼 자꾸 외우는 거예요. 그 마음을 챙기기 위해서. 그러면 이론상 부처님의 광명, 이론상 부처님의 광명이 환하게 돌아오게 된다. 이것을 믿으세요. 그 마음이 차차 힘을 갖게 되고. 아시겠죠? 누구한테도 기주고 살 것이 없어요. 오는 세상은요, 좀 작게 먹고, 좀 부족하게 살고, 좀 낮은 자리에 있어도, 그러죠? 좀 낮은 자리에 있어도, 그 마음이 진실하면, 이 진실이라는 말 의미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 마음이 진실하면. 진실이란 신불이론상을 챙긴 마음, 그 마음이에요.
늘 신불율상을 챙기면 그 말이에요. 챙기면 행복할 수가 있어요. 평화로울 수가 있고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 마음을 챙기지 못하니까 그렇지. 부처님이 그 가운데 있고 극락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니까. 극락이라는 것은 한 번 극락을 회복해서 오래도록 극락을 얻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극락은 잠시의 극락이 연속됨으로써 극락인 거예요. 그렇죠? 부처도 그래요. 부처도 계속해서 부처가 아니에요. 잠시 부처님의 심경을 유지해서 그것이 계속되는 것이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진간급이 있어요. 부처님이라서 꼭 간급을 안 하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이죠. 가능성이 있어요. 부처님도 간급할 가능성이 있고 아무리 미천한 중생도 진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언제나 우리는 가능성의 세계에 살고 있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잠시 할 때 그럴 때 수양을 하세요. 수양.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아, 내가 이렇게 진급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영성적인 힘을 얻어가는구나. 나도 모르게 자꾸 밝아져요. 저는 어릴 때는 참 멍청이였어요. 참 미련했어요. 그래서 자꾸 원불교에서 자꾸 이렇게 공굴리고 공부하니까 이망이라도 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걸 믿고 자꾸 해 나가면 자기도 모르게 언젠가는 밝아지는 것이죠. 이제 그 오는 세상은 밝은 세상이기 때문에 거짓으로는 쓸 수가 없어. 속임수로는 살 수가 없고 이것은 전기와 전기가 딱 통하듯이 알아차려. 거짓으로 하는 사람하고 속임수로 하는 사람은 알아차리니까 그런 사람은 쓸 수가 없어. 진실한 사람이라야 쓸 수 있다. 알아봐. 아시겠죠? 진실한 사람은 사람들이 알아봐. 그러니까 내가 진실해서 손해볼 거 없어. 손해볼 거 없어. 또 하나는 그 둘째는 공심이에요. 공심. 하나는 나 자신의 진실이고 둘은 대타, 여러 대중을 향해서 남에게 공심으로 대하는 거예요. 공변된 마음으로 공적인 인물로 공심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심이라는 것은 원불교 회상에 뭘 그냥 희사를 한다든지 국가에 무엇을 바쳤다든지 인류를 위해서 무엇을 했다면 꼭 그것만 공심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빈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저 사람을 위해서 그게 공심이에요. 한 사람을 위해서 해도 공심이요. 전 대중을 위해서 공심이고 나를 떠나서 타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생각하고 무엇인가 도와주는 거 그게 공심이거든요. 그런 공심을 가지라 했어. 사람이 크려면 공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경륜이 좀 넓어야죠. 넓게 보는 안목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밖으로 대인관계, 대사회관계 이것을 살을 버리고 나만 이어고자 하는 살을 버리고 공정해서 공도 헌신하는 것을 공심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늘 말을 해요. 마당 하나를 쓸 때에도 내 마당 내가 쓴다. 네 마당 네가 쓸어라. 이게 아니고 공심으로 마당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작은 일도 그 작업하는 그 일 자체가 마음이 비었어. 공변돼요. 한 울 안에 갇힌 누가 그 영역을 쓸고 있다. 이게 아니고 탁 트인 환히 열린 그런 마음으로 열린 세계에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심경을 해야 그게 행복이지 그게 극락이지 사심으로 살면 쓰겠어요? 그렇잖아요? 사심으로 하지 마세요. 기왕에 하는 일 모두 사심으로 해요. 왜 자기가 자기를 옳게만 범사님이 저하고 같이 저는 이제 수행으로 따라갔어. 범사님 들고 통도사를 갔어. 아시겠죠? 그 이제 그때 그 스님 이름이 유명한 스님인데 이름을 금방 생각이 안 나네. 통도사 그 유명한 스님이 누구죠? 극락암에 계시던 분이? 어? 누구?
어? 경복. 경봉 스님, 경봉 스님을 찾아가서 앞으로 누워 계시더만 문병차 간 거야. 나는 따라갔으니까 젊은 나이에 따라갔으니까 가는데 저희가 들어가니까 그냥 일어나셔서 가만히 우리를 보더니 그래 뭐 들어왔어? 이제 법사님이 배우러 왔습니다. 극락으로 오는 길이 없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그래, 그 극락전이요. 그냥만 계시는데 극락전이요. 극락으로 오는 길이 없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그냥 스님 배우러 왔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법사님 보고 나보고 할 말이 있으면 해봐. 할 말이 있으면 해봐. 이제 법사님이 허공법계에 3,000평을 사두었습니다. 그랬어. 내가 지금 기억하기로 허공법계에 3,000평을 사두었습니다. 그렇게 했어. 나는 게 이제 삼천대천세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 말로 내가 얼른 알아들었어. 근데 경보스님이 뭐라고 하신 거니? 응? 왜 이렇게 쭈룩해 먹어? 왜 이렇게 좁혀 먹냐? 그 말이 넓은 것을, 트인 것을 왜 그대가 좁혀 먹나? 그렇게 우습게 대답하시더라고. 그러고 한바탕 웃었어. 근데 그 다 아는 말이거든. 3,000평을 사뒀다는 말도 삼천대천세계를 두었다 그 말이고 왜 이렇게 쫄게 먹느냐 그 말씀도 그 국집 있는 소견을 버려라 그 말씀이고 그런데 이같이 사람이 공량이 튀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기 역량이 튀어야 돼요. 그래야 공계를 알죠. 이 공변된 세상 참 공변된 세상 이것이 바로 무슨 말이냐면 너가 나요 나가 너다. 둘이 아니다. 이 불법의 세계예요. 아시겠죠? 나는 사람이고 너는 초목이고 나는 사람이고 너는 개고 이런 입장이 아니에요. 자타를 떠난 최탈한 그런 초월적인 입장이라. 그것이 공의 세계예요. 공의 세계.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정하면 이 마음이 여가 있는 것 같아도 이 마음은 달라라고 통해 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아는가 모르는가 알아차릴 수가 없네. 그죠?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생각하는 바가 내가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지만은 이 생각은 천지신명과 이미 통한다 그 말이에요. 왜 통하는가? 내 자신이 천지신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천지신명이 어디 계신가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을 알고 계신다냐? 내가 천지신명이셔. 근데 모르시겠어요? 내가 내일을 모릅니까? 그렇게 하나이셔. 하나이셔. 수양을 잘하면 하나인 것을 알게 돼. 알겠죠? 이것이 공변되다 그래요. 텅 비어서 하나이시다. 이 자비를 말할 때에도 자비라 하는 것은 내가 그를 사랑하는 거 이게 사랑이고 내가 전체를 사랑하는 거 그건 자비라 그래요. 어떤 환경에 어떤 경우를 다 초월해서 어머니가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자비심을 닮았다고 그러잖아요. 생명을 바꿀 만큼 아들을 사랑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머니 자비심이라고 그래요. 부처님 마음을 제일 많이 닮았다. 부처님 마음은 자비심이라는 그런 거라. 뭐는 따지지 않아. 따지지 않아. 둘이 아니니까. 비교급이 아니니까. 그런 마음으로 가는 것이 공심이라 그래요. 공심. 공심. 절대 공심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공심은 깨달음이 아니면 나오지 않아요. 그 자신볼, 마음 부처님을 깨달으면 그것이 진실이고 진실한 자리를 깨달으면 거기서 공심이 나오는 거다. 이 수행 과정에서는 다 이렇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마음을 수양, 연구, 취사, 사막의 공부를 해나가면 자동적으로 다 풀리는 세계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는 안으로 나 자신이 진실할 것. 둘은 밖으로 모든 사물을 대할 때 공정하게 할 것. 공심으로 할 것. 돕는 마음으로 할 것. 그렇다. 돕는 마음으로 해보라고 하면 사람들이요. 선생님, 나는 도울 것이 없는데 뭘로 도와? 나는 부자도 아니고
나는 몸도 어디 불편하고 어떻게 도와? 내 몸도 내가 그냥 죽겠는데. 그러잖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좌선을 좀 잘해요. 그러면 몸 아파 죽겠는데 무슨 좌선을 해요? 근데요, 좌선 해보면 몸이 아플 때는 좌선이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몸이 아플 때는 좌선이 안 되는 것이냐? 그렇지가 않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좌선을 잘하면 몸이 낫는다 이거예요. 그죠? 몸이 아파서 좌선을 못 하겠다가 아니고 좌선을 잘하면 몸이 낫는다. 이 신념이 고무심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고무심으로 나오면 왜 그러냐? 신불이론상 부처님의 광명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이죠. 병도 낫게 해주고 운수도 펴게 해주고 그런 부처님이셔요. 아시겠죠? 그런 부처님의 능력을 안에 감춰놓고 왜 내가 사십을 끓여가지고 활용을 못하는가 그 말이죠. 그러면 사십을 우선 제거해야죠. 제거하면 제거해서 그래서 수양을 하는 거예요. 늘 수양을 하는 거예요. 그 수양을 잘해서 첫째 마음이 진실할 것, 크게 깨달아서 내가 너요, 너가 나로구나, 하나로구나 도무지. 이것이 공심이라. 공심으로 말을 하고 공심으로 행동을 하고 공심으로 생활을 한다. 이 말.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정산중사님 말씀이 이렇게 하라는 오는 세상은 이렇게 공도정신이 있는 사람이 출세를 하고 공도정신이 있는 사람이 존경을 받는다. 그런 세상이 돌아온다. 옛날에는 공도정신이 있는 사람이 그냥 사무쳐버렸어. 저 산속에 들어가 살고 묻혀 살았어. 근데 앞으로 오는 세상은 그런 분이 자꾸 이게 드러나게 된다. 셋째는, 두 번째는 공심이고, 세 번째가 있는데 내가 잊어버리고 좀 말을 하고 넘어갈. 세 번째는 덕이라고 그랬어. 덕. 공심이 있어야 되고, 덕이 있어야 된다. 아까 그 공심은, 뭐 이렇게 막, 이게, 공심이라는 것은 그 공변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공변된 마음. 그거는 깨달음이 있어야 공심이 나와요. 근데 덕이라는 것은요, 베푸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이 덕이 있어야 된다. 덕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정신, 육신, 물질로 정신이 있잖아요. 이게 정신을 베풀으라고 말이요. 정신을 베풀지 모르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제 창타분이 대답했어, 이제. 정신을 베풀 줄 알아야 돼. 제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나는 부부 간에, 나는 부자 간에, 나는 친구 간에, 나는 처음 만나는 사람, 저 사람을 위해서 정신으로 무엇을 그에게 베풀 건가 하는 관심이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신으로 무엇을 베풀 건가. 그죠? 어떤 분이 이번에 열반하신 노사님이 그 얘기를 먼저 아주 아득한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하죠. 당신은 커피를 싫어해. 커피를 싫어해 놓고는 커피가 손님들이 갖다 줘 몽땅 있어. 손님이 와도 생전 커피 응접을 줄 몰라. 커피를 싸놓고도. 손님이 간 후에 아이고 커피 한 잔 대접해서 보낼 걸. 그랬다 생각을 했다고 그때 한번 얘기를 했는데 기억을 하는데 당신이 커피를 안 자시니까 커피 응접할 줄을 몰라. 그랬다고 하시는 말씀 하더라고. 그런데 속에 그것에 갈무린 것이 없으면 베풀어지들 않아요. 정신적으로 개명해서 열리고 밝아져서 그 열리고 밝은 것이 있으면 베풀어져요. 아시겠죠? 안에 열린 마음이 있으면 열림이 베풀어지고 밝음이 있으면 밝음이 베풀어지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 베풀어지지 않죠. 정신으로 베푼다고 해도 그 훌륭한 사람 아니고는 어렵죠. 두 번째는 물질은 있고 없고 하니까 별 관심이 없어요. 있으면 주는 거고 없으면 못 주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런데 세 번째는 육신이에요.
나 몸이 있잖아요, 다. 우리 옥타원님은 봉사는 다 다니시거든. 지금 노순이지만은 봉사 빠지는 일이 없네, 저 양반이. 육신으로 봉사하는 거야. 그죠? 똑같이 정신, 육신, 물질, 이 세 방향으로 늘 베푸는데 정신을 쓰라. 되게 초등학교 선생님, 대학교 교수들이 어떻게 해서 제자를 가르치는가 하면은 가르치기 위해서 배워요. 아이고, 내일 시간 뭘 가르치느냐? 연구 더 해야지. 연구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 나는 일부러 사서라도 내가 헐란다. 이 정산용사 법업 끝나면 다음에는 또 이제 벼감록을 헐란다. 이 방송사 사장님하고 약속이 이미 되어 있어. 근데 아직도 멀었지 않아요. 정산용사 법업 끝나지도 아직도 멀었는데 이렇게 약속을 해놓은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개발이 안 돼. 자꾸 미뤄지고 하니까는 이렇게 미리 해놓는 거야, 계약을. 내가 계약을 해놔야 누가 다른 사람이 들어오들 않지. 그렇지 않으면 쳐들어와 버려. 이렇게 세상은 자꾸 이렇게 자기가 어떻게 진보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하고 사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가르치면서 내가 배우는 거,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없는 사람은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와 같이 정신, 육신, 물질로 늘 베풀어야 정신적인 복이 돌아오고 물질적인 복이 돌아오고 건강적인 복이 돌아온다, 이 말씀이에요. 베풀어야. 그렇죠? 이것이 부처님의 본문이에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